네, 오늘은 욥기 28장 주제는요,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챗 GPT? 아니면 조금 이전에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탈무드? 탈무드. 성경? 예. 지혜는 진짜 어디서 얻을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 경험도 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부딪혀도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예. 욥기에 보면 이제 고통이란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고통에 대해서 계속 나눴죠. 핵심은 이겁니다.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구 셋과 욥의 의견이 다르고 그 다름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고통스러운 건 아니지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좀 시험에 들죠.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되는가? 이 고통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인데 어느 순간 또 고통이 다가오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은 무엇인가? 이 고통을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걸 알면 가서 점집 하나 차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무도 이거에 대한 답을 못 한다는 것이죠. 이 세 친구는 이 고통을 결국에는 이 죄로 여깁니다. 즉, 고통은 그냥 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은 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사망. 사망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그림자 형태로 질병이나 사고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형태로 찾아오는데 그걸 우리 통틀어 다 고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죄의 결과가 맞아요. 그러나 모든 고통은 다 죄의 결과인가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엘리바스는 네가 고통당한다고? 그럼 죄 지은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빌닷이란 친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고통 주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고통 줄 수 없어. 왜? 그분은 공의로우시니까, 공평하시니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통을 준다.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잖아요. 공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가 잘못 없는데 가서 회초리를 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아동 학대죠. 예, 이거는 사이코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고통 주는 분이 아니야. 악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이 소발은 그냥 악인은 고통당하는 게 마땅하지. 아주 그냥 이렇게 이런 논리가 없는 논리를 이제 펴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세 친구의 공통된 의견은 이거예요. 고통당한다? 그건 죄를 지었다. 이거다. 고통은 죄의 증거야. 그냥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이에요. 욥이 죄를 안 지었거든요. 우리가 욥기 1장 1절도 그렇고 2장 1절도 그렇고 이 욥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고통당하는 게 욥기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여기 이제 모인 6명 우리가 고통당하면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 못 하죠. 그냥 무슨 죄를 지었나 하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걸까?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걸까? 이렇게 따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욥 스스로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무리 친구들 말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가 죄인이었다 해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한다면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러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욥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뭡니까? 이 고통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 그건 인간이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측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죄가 고통이 곧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욥의 말은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이 계속 격화되는데 욥기가 이제 한번 타임 하면서 이제 약간의 그 하프 타임을 갖는 게 28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에 대해서 혹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라는 건데 바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 이 삶이라고 하는 수수께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 모르잖아요. 수천 년을 인간이 살아왔는데 그 경험이 다 누적이 되어 있어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고통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행복을 원하고 또 평화를 원하지만 점점 세상은 불행해지고 있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그 수수께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 문제다. 그냥 지식,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런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 지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많이 벌 수 있을까? 빠르게 벌 수 있을까? 승진을 뭐 어떻게 하면 할까? 뭐 집을 어떻게 하면 이런 재테크, 어떤 재물에 관련된 게 많지만 성공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삶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살게 하는 총체적인 지식. 이 지식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래서 그 판단은 다 삶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그러면 이 지혜의 정의를 딱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누군가는 원래 목적으로 살겠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안 가고 있는 거 보면 지혜가 진짜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이게 이제 28장의 이야기예요. 28장에. 1절과 2절을 보면 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소위 말하는 채광하는 작업이죠. 은을 캐고 금을 캐면 금덩어리가 딱 캐지지 않잖아요. 안 캐보셨어요? 이게 이제 뭐 폭발을 하든 뭘 하든 이게 탁 해가지고 이제 광석을 캡니다. 그러면 이제 금과 돌과 뭐 잡다한 게 다 섞여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녹여가지고 금만 추출하는 거잖아요. 은도 마찬가지고 철도 동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채광 작업 하는데 놀랍게도 인간은요 이거를 분리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반지, 은반지 그거 그냥 우리 그냥 금은판 가서 사지만 그 유통 과정에서 이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면 결국에 신기한 거죠. 그런 지식이 없는 우리에게는 야 이렇게 금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순금 99.9999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죠? 골드바 사면은 99.99라고 안 찍혀 있죠. 99.99999 4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예. 그게 진짜 골드바고 99만 있고 1% 부족하면 그거는 이제 가치가 확 떨어지죠. 예. 18K도 90 몇 프로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거는 18K니까 조금 들어가나 했더니 걔도 90 몇 프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재련하는 놀라운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맞죠? 이거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반도체 그거 어떻게 만들어 사람이? 맞죠? 아니, 너무 이런 거 나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이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거 만드는 사람들. 스마트폰, 막 우주선 쏘고 하는 사람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의 지혜는 사람이 이제 어떤 채광하는 작업이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작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둠을 뚫고, 즉 갱도를 파고 내려갑니다. 빛이 없는 곳이죠.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끝까지 탐지하여 그 땅 속에 금이 묻혀있다고, 금이 묻혀있다, 은이 묻혀있다, 이거를 어떻게 또 알아요? 알고 파 들어갑니다. 왜 캐보지도 않았는데 뉴스 보면은 지하자원이 뭐 4천만 톤 매장되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아, 어떻게 알아 그거를? 파봤어?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 틀려요. 우리 어릴 때 석유 배웠잖아요. 몇 년 뒤에 고갈된다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쯤입니다. 근데 지금도 펑펑 솟죠. 예, 얼마나 많이 솟는지 기름값이 떨어집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걸 탐지해내서 파낸다는 거죠. 탐지하고 탐지합니다. 얼마나 깊이 탐지하냐면 표현이 그래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예. 아마 이게 오늘날 쓰여져 있으면 이제 반도체 뭐 이런 뭐 바이오 이런 거 하겠죠. AI 이런 거 하겠죠. 근데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에 이렇게 광물을 찾아내는 게 굉장한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욥기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 1등 신랑감은 누굽니까? 의사가 아니고 광부예요, 광부. 이 사람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예. 광부는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그렇죠? 힘든 일인 거죠. 갱도를 깊이 뚫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는 이라. 얼마나 이제 수고하고 그 수고 가운데 이제 광부를 찾아내고 있는지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물을 캐기 힘드니까 거기 매달려가지고라도 광물을 찾아내고 캐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인간은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우리는 이제 땅에서 음식이 나옵니다. 열매도 먹고 곡식도 먹고 하죠. 그런데 땅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막 열매를 내주고 있지만 그 밑, 땅 밑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불처럼 변하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너무나 다양한, 많은 그러한 곳이 땅 밑이고 그곳에 이제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땅 밑이라는 곳은 그렇게 위험하고 접근하기 힘든 곳인데 그런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땅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짐승들, 우리가 짐승과 인간을 비교할 때 육체적인 능력은 짐승이 더 낫다고 뛰는 거, 뭐 나는 거, 이게 다 짐승이 뛰어나 보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비교해도 결국 인간이 더 뛰어나다는 존재죠. 솔개, 매, 용맹스러운 짐승도 그 땅 밑은 밟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즉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을 뿌리같이 뒤엎으며, 지금은 이제 산을 그냥 옮겨버리죠. 예. 어릴 때 제가 알던 지역에 갔는데 알던 산이 사라졌어요. 여기가 원래 평야였나? 그렇죠?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뭐 그런 능력 있지 않습니까? 반석에 수로를 터서, 원래 이제 반석에는 수로를 못 트죠. 근데 수로를 트고 그걸 뚫고 들어가서 보물을 발견하고 또 누수를 막아가면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막아가면서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갖고 나온다. 와, 대단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깊이 갱도를 파고 채광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주 탐사, 그다음에 심해 잠수정. 원래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데 이제 심해까지 내려가고 있죠. 로봇을 개발해서 더 깊이 이제 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단순히 우주와 깊은 곳이 아니라 이제 나노, 그렇죠? 우리 뭐로 해야 됩니까? 원자, 전자 이런 걸 이제 찾아내고, 심지어 요즘에 이제 저 유전자 가위라 해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원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유전자 가위는 진짜 가위야? 그랬더니 뭐 어떤 효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딱 주입하면 이제 염기 사유를 바뀌어가지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설명해주는 걔도 웃기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웃겼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나노 세계마저도 이제 우리가 막 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간의 탐구, 인간의 어떤 연구하는 이런 능력들은 진짜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 인간의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명철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뭐 아인슈타인도 모르고 뭐 스티브 잡스도 모르고 GPT도 모르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 이 지혜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 땅속 깊숙이 들어가서 찾아내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지혜만큼은 그들이
인간은 찾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삶의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애 잘 키우는 거? 남편 성공하는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 거? 도대체 뭐가 진짜 인생의 가치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는 건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또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 거야? 다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답을 보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다 같이 고난 안 당하면 되고 또 서로 피해 안 주면 되고 뭔가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답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 그 지혜로 가는 길, 지혜를 찾는 길, 그 땅을 뚫을 수 있지만 이 지혜로 가는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고요. 아까 깊숙이 물 밑까지 제가 들어간다. 요즘 심해 탐사도 한다 하는데 깊은 물에 이르러도 그 속에도 지혜는 없다. 바다가 말합니다. 그만 들어와. 여기 지혜 없어. 이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바다에도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땅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다. 즉 세상에서는 지혜를 구할 수가 없다.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한 도서관에 가도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탐구나 어떤 공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 새 친구. 자기가 다 안다고. 내가 하나님도 알고 뭐도 알고 고통도 알고 죄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지혜는 너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참 지혜롭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지혜, 그럼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지혜는 진짜 가치 있는 거야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지혜는 순금 99.9999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즉 지혜를 값으로 매긴다고? 그런데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합쳐서 갖다 놔도 지혜의 가치만큼 안 돼라는 것이죠. 지혜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갖다 놔도 지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를 알고 있다면, 지혜를 얻었다면 가장 귀한 그 모든 것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그거 진짜 중요하다면 이 지혜로 그것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초월적인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당대에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늘어놓습니다.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 이게 이제 사파이어나 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보석을 몰라서 잘. 하여튼 수정, 그다음에 옥 이런 거, 황금, 그다음에 정금 장식품, 진주, 벽옥, 그다음에 옛날에는 산호도 귀했나 봐요. 어쨌든 이 지혜의 값은 이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가 귀합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 왜? 지혜를 모르니까. 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사실 이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빚이 5경이래요. 5경. 얼마입니까 이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5경이 뭐야? 사람 이름인가? 예. 차라리 5조 그러면 좀 맞네 할 텐데 5경은 아예 우리의 개념을 초월해버렸죠. 빚 자체가.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냥 그런 거야. 하지만 너희가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구스의 황옥으로도 구스 요즘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나는 황옥이 당대 유명한 보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비교할 수 없다. 순금으로 지혜의 값을 매긴다 하면 몇 돈이냐? 우리는 이제
뭐 한돈, 닷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몇 돈이냐? 아무리 많은 금을 갖다 놔도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금이, 제가 뉴스 보니까 전 세계 금이 저는 얼마인지 몰랐는데 1000톤이 안 되더라고요. 전 세계 금을 다 합치면 1000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톤이 넘어야 되지 않나? 제가 어떤 뉴스상으로 944톤으로 봤어요. 언뜻. 아니면 다른 일부 누가 갖고 있는 것만 그렇게 본 건지 어쨌든 간에 944톤을 갖다 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값으로도 지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성경에서는 지금 28장에서는 지혜가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하고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가치를 알 수는 있는가, 이것조차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지혜를 중요하다 얘기해도 우리는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고 삽니까? 이 참 지혜를 얻고자 하지 않고, 그렇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남들 이런 거죠. 남들보다 예매 빨리 하기, 그렇죠? 줄 안 서고 식당에 들어가기, 이런 걸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죠. 예. 진짜 지혜 가치 모른 채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그 가치에 준하는 지혜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 것이죠. 지혜 어디서 오느냐? 그래, 지혜는 어디서 올까? 하면서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합니다. 즉 인간은 아주 지혜롭지만, 즉 지식이 많지만, 놀랍지만 결국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는 무능한 걸 인정해야 된다. 즉 스스로 똑똑하다고 해도, 네가 정말 광물을 탐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는 무능해, 너는 지혜롭지 못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혜의 실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즉 누구도 발견할 수 없고, 공중의 새, 높이 날아오른 새가 땅을 봐도 찾을 수 없고, 심지어 가장 신비롭다고 여기는 사후세계에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멸망과 사망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잘 몰라, 그냥 소문만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꽤 중요하대, 놀랍대, 근데 소문으로 들은 거야, 이렇게 이제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즉 죽음도 사망도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실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지혜로 가는 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만 지혜를 아시는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 하나님만 안다고? 증거 대봐. 하나님만 어떻게 알아? 우리는 다 모르는데 하나님만 안다 그러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모를 때 한 사람이 내가 알아. 그럼 꼭 달면은 제가 진짜 알아서 안다고 하는가, 몰라서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는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땅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고, 또 바람의 무게를 측정하시며, 저 바람의 무게를 세상에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기상청이 정하긴 해요. 몇 파, 이제 몇 헥토파스칼로 해가지고 저기압, 고기압 정하긴 하죠. 근데 그거 누가 무게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신기하죠. 하나님은 공기를 무겁게도 하시고 가볍게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원리를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법칙은 인간이 정한 게 아니죠. 그 법칙을 그냥 발견했을 뿐이죠. 그리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알고 있는가? 진짜 지혜를 알고 있는 건 맞나? 맞다. 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창조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바로 지혜가 숨겨져 있다. 즉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즉 그때 창조 때죠. 창조 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포하시며 즉 지혜를 선포하시고 지혜를 세우시고 또 지혜로 탐구하시고 또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이 지혜를 관리 감독하는 유일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보여주거나 뭐 세우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보여주시고 세우시고 지혜를 선포해 주시기도 하는, 즉 하나님이 지혜의 유일한 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집 통장은 누가 유일한 관리자입니까? 뭐 나, 아니면 부부, 아니면 뭐 특정 한 사람, 이렇게. 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다 그 최고 재무 책임자, CTO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재무 책임자를 해주잖아요. 가장 최종 도장을 찍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최종이 아니라 유일하게 지혜에 대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오직 일단 하나님께 가봐 이거죠. 지혜를 얻고 싶어? 일단 하나님께 가봐야 돼. 하나님만이 지혜를 관리하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신 참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결국에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국 지혜로운 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로운 하나님, 지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다.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악을 떠나는 것이 일단 가장 똑똑한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누가 제일 똑똑한 애입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라 키우다 보니까 내 눈치를 알아. 내 마음을 알아. 엄마 아빠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애가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좋아하는 거 잘하면 사랑받지만 싫어하는 걸 안 해야 기본인 거잖아요.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가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이 참 지혜이죠.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혜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땅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1장 1절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즉 욥기에서는 욥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1장부터 27장까지 욥과 친구들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28장은 결국 누구를 지지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새 친구의 말은 걸러들어. 욥의 말에 집중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시는데 뭘 주시는가? 어떤 걸 주시는 게 지혜인가?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땅의 헛됨, 땅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지혜가 아닌 것인지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이것 외에는 다 죽음이고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혜죠, 지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결론? 하나님께 얻죠. 하나님께 얻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고통의 섭리, 알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생사와 화복, 좋은 것과 나쁜 것, 고통과 기쁨, 이 모든 것을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경외할 뿐인 것이죠.
온전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